사실은 이제 JS양, 저기 Y양이 Y양한테 이 마음이 있을까? 이 마음이 꼭 필요한데 이제 Y양이 그거를 옛날에 자기를 그렇게까지 몰아넣었던 그 마음을 털고 새로운 곳을 가려면 조금 간절함이 필요한데. 그래, 맞아. 그럼 아직은 어려울 거예요. 마이너스 상태에서는 이 지금 뭐 책 한 줄 읽는 것도 뭐 글 한 줄 읽는 것도 아마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한 가지는 내가 원했거든요, 와이양. 간절했으면 좋겠다. 근데 22살의 나이에 이제 갓 벗어난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체념이나 고통 속에 아직 녹아있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는 건 간절함까지 아직 있을까? 간절해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그 간절함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Y양이 오자마자 먼저 간절하다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기다리던 친구였구나. 정말로 고통 속에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죽을 순 없고, 동생 때문이든 누구든 어떤 이유든 그런 속에서 왔는데, 그 과정에서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이 말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Y양, 그래요. 근데 쉽지 않을 거란 거 알죠, Y양? Y양 쉽지 않고 또 쉽게 놓아주지 않을 거고요. 어둠에서 벗어난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간절함이 필요하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 행복하게 가만히 살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거고요. 그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Y양은 얻기도 힘들었지만 지키기 위해서도 몸부림을 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특히나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사람, 남들이 가져본 걸 평범함조차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그런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기다림을 놓치지 않고 간절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혹독한 짓밟음이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밟아대요. 제가 상담할 때도 얘기했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Y양이 행복하게 살고자 하고 또 포기하지 않고 살고자 하고, 또 그렇게 밟아댔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더 끈질기게 밟아대요, 세상은. 근데요, 그래서 제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밟히고 나면
그거 다 밟히고 나면요.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뭐 위로는 안 되겠지만, 큰 축복이 주어져요. 큰 축복이 주어져요. 어, 반드시 끝이 있고요. 그 짓밟음에는. 지금 Y양이 겪고 있는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그 어둠이 짓밟겠지만, 정말 끝이 안 날 것 같을 정도로 짓밟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어요. 기다림을 놓치지 않으면, 그리고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면. 왜? 기다림과 간절함이 결합되면 간절함이 더 강렬해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정말로 끝이 안 날 것 같지만, 정말로 그러면 그 간절함이 이겨요. 간절함이 이겨요. 그러면요, 큰 축복이 주어져요. 네, 근데 위로긴 하지만 내가 말씀드렸죠. 위로가 아닐 거라고. 왜냐하면 끝이 있지만 그 끝이 너무 멀어 보이고 없어 보일 정도로의 짓밟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짓밟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위로가 그게 안 될 거예요. 막상 이제 가시면.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죠. Y양과 제가 연결이 됐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지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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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숨을 걸고 얻어낸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한 다 줄게요. 세상과 능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싸운다기보다 그 기다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간절해지고 강렬해질 수 있는, 대신에 Y양이 딱 하나만 해줘야 돼요. 손을 뻗어줘야 돼. 손만 뻗어줘요. 그러면 아니 뭐 내가 구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 나는 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나도 내가 도와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냥 어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다만 내가 겪은 것들을 Y양이 그래도 좀 견딜만 하도록 좀 해줄게요. 도와줄게요. 아니, 도와준다는 말도 좀 거만해. 나눠줄게요. 오케이? 근데 이제 첫 번째 제 부탁?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드리는 부탁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준비됐으면 얘기할게요. 준비됐어요? 얘기해주세요. 그럼 내가 얘기할게. 첫 번째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첫 번째라기보다는 이게 너무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셔야만 그 지긋지긋한 그 악연을 무언가를 끊어낼 수가 있어요. 일단 끊는 것부터
징글징글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외과 수술 같은 거일 수도 있어. 그래서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부터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이 어둠을 먼저 끊어낸다기보다 녹여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들을 준비 되면 됐다고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Y양, 그때 얘기했죠. 내가 내 자신을, 내 동생은 살렸지만 내가 나를 죽였다고. 좋아요. 쉽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엄청난 힘겨움, 엄청난 무언가를 바꿀 순 없어요. 내가 내 예고편에 나와 있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밖에 바뀔 수가 없어요. 세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어둡고 그대로 처절해요. 그렇지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 살고 싶다면 행복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고통 없이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은 정말 행복은커녕 그냥 고통이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삶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 삶이어도 좋겠다. 나는 더 바라는 것도 없이 그런 삶이라도 바래야 하는데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세상은 너무너무 그렇다. 그랬을 때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내가 여기서 살아야 한다면, 내가 그 고통 없는 삶이라도 조금이라도 맛이라도 보고 싶다면, 내가 그래야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거의 유일한 것은, 세상은 아무리 해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나뿐이에요. 나. 근데 Y양은 보통 여기 있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거나 자기 자신을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자기 자신의 관점만 바꾸면 돼. 근데 Y양은 지금 내가 내 자신을 죽인 거예요. 아비님은 감히 얘기할 건데 이 Y양을 Y양이 죽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였다고 해도 어쨌든 죽인 거예요. Y양은 지금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기가. 그래서 세상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 살아야 한다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밖에 못 바꿔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꿔? 그러면 지금부터 뭐 글씨 쓰고 뭐 그러면 솔직함 학연일 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마이너스인 사람한테 학연일 그런 거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JS 양한테 학연일 찾으라고 일기 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썼으면 좋겠지만 나밖에 바뀔 수가 없어. 내가 바뀌어야만 돼. 근데 내가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의미 없는 말들이고요. 무언가를 바꾸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그나마라도 바꾸는 그래도 그나마의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진심 어린 사과예요. 저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은,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내가 근데 Y양한테 지금 내가 진심 어린 사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근데 진심 어린 사과 이전에 Y양은 한 가지를 딱 더 해줘야 돼요. 이거를 지금 제가 Y양한테 하라고 하는 게 참 막 가슴이 아픈데, Y양, Y양에게 모든 고통을 줬고, 지금도 끊어지지 않는 그 고통의 원인이 된 대상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간절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존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죽이고 싶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의 복수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또 생각이 나면 날수록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될 거고, 심장에 쪼여오는 고통,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울부짖고 싶은 그 고통들에 막 손이 떨릴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근데 참 이거 하나도 어려운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가 부탁하는 게 제가 참 미안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조심스럽게 물어본 거예요. 맞아요. 미워해보지도 못했는데 용서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Y양, 아까 그래서 지금 진심 어린 사과를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한테. 동생을 살린다고 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나한테 계속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거예요. Y양의 죽은 Y님이 살아날 거예요. 그럼 살아나면 미움이 솟아날 거예요. 막 강물이 터지듯이 죽이고 싶은 분노와 증오들이 한꺼번에 폭발돼서 자기 자신도 어쩔 줄 주체를 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아마 그게 두려워서 꾹꾹 눌러 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번 폭발하면 Y양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인을 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을 그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자기 자신도 두려울지 몰라요. 그러나 감정이란 건 사람은 감정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그럴 때 뭘 생각하냐면, 한 번이라도 행복해보고 싶어서 이 지옥 같은 생활을 버티고 있었던 그 간절함을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서 저 사람도 죽이고 또 살아난 나를 죽여야 하나?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아니면 내 마음에 피를 묻혀서? 그래, 한 번은 제가 항상 얘기해요. 솔직하라고. 한 번은 솔직하게 진심으로 미워해봐도 괜찮아요. 나는 미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상상 속에서 몇 번이고 표현은 그렇지만 죽이고 뭐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2살 여자애한테 자기 자신을 죽일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22살짜리 여자애한테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교과서가 그렇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나도 그 지옥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기다림, 저도요. 지난 이틀 동안 조심스러움, 그리고 이게 22살짜리 여자아이한테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어린 아이한테. 지가 강해봐야 얼마나.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Y양이 지금까지 조금씩 한 말들을 생각해보면서 이 Y양의 간절함이 있다면, 그리고 그 간절함이 진짜라면, 그리고 기웃기웃하면서 나를 살펴보는 모습이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래, 22살짜리 여린 여자아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이 어둠의 깊은 곳에 있는 곳에서 살아나고 싶은 간절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그 영혼에게, 간절한 그 영혼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당장 하기 당연히 불가능해요. 하지만 그래서 죽어있는 자기 자신한테 정말로 사과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 그걸 써도 좋지만 쓰는 게 지금은 거의 정서불안일 정도로 손이 떨려서 못 쓸 거야. 그래서 그냥 지금은 좀비처럼 살았잖아. 그냥 버릇처럼 가고, 버릇처럼 그냥 습관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고, 회사 일에 반응하고, 올 때도 습관처럼 오고, 그렇게 기계처럼 살았잖아.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솔직한 사과 가르쳐 줄게요. 미안해. 내가 그랬어. 내가 너를 죽였어.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 그때 10살이었어. 나 그때 12살이었다고. 나 그때 14살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보다 더 어린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견딜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지만 내가 널 죽였구나. 내 이름을 부르면서 쥐야, 미안해.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러나 미안해. 그렇지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이 말을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사과는 언제까지 하는 거죠? 100번? 1000번? 10,000번? 아니, 여자분들은 더 잘 알잖아요. 사과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내 자신이 받아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어둠을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용서해야 한다라는 전제. 용서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행복이라는 거 만만이라도 느껴보고 싶어서 버텼는데, 그렇지, 잘 안 해. 여자는 알 수 있어. 솔직히 그 어둠의 존재가 나한테 싹싹 빌어도 받아줄까 말까잖아. 물론 그 어둠은 절대 나한테 사과하지 않겠지만 Y양은 U한테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받아줄 때까지. Y양도 마찬가지야. 희주도 마찬가지야. Y양 받아줄 때까지. 아니 그렇게 해도 받아줄까 말까일 거예요. 그러면 감정들이 살아날 거예요. 무언가가 녹는 느낌이 날 거예요. 무언가가 녹으면서 감정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게 살아난다는 증거야. 어느 순간 지나가는 코미디 아니면 뭐 스마트폰으로 보던 어떤 무한도전 어떤 예능들 어떤 평소에 웃지 않았던 어떤 것들에 자기가 웃게 돼요. 그리고 웃는 자기 자신을 놀래서 약간의 부끄러움, 낯선 느낌 이런 느낌들이 생길 거예요. 점점 그러면서 좋은 느낌도 같이 올라오지만 그동안 묵혀두었던 미움과 증오와 분노도 같이 솟아오를 거예요. 그리고 점점 미움과 분노와 증오가 더 많이 솟아오를 거예요. 막 화라선처럼 막 올라올 거야. 그럴 때 이제 제가 봐달라는 거야. 그럴 때 그 간절함. 그래서 간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오와 분노와 미움에 막 살이 떨릴 거야. 뼈가 떨릴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정말 3년, 4년, 5년, 10년에 걸쳐서 해야 될 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내가 말하는 나도 좀 참 그래요. 그렇지만 그 당장 그래서 근데 기억해요. 어쨌든 내가 과정을 알려주는 거야.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살아야 돼. Y양은 살고 그럴 때 그 어떤 분노와 증오와 그거를 그 어둠을 향해서 복수하는 데 쓰지 말고요. 그 엄청난 힘이 솟아서 나올 거예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내 몸을 휘감아서 너무 두려울 거야. 그거를 그쪽으로 쓰지 말고요. 동생과 내가 가고 싶은 곳, 저 사람이 묻힌 똑같은 피를 내 손에 묻히긴 싫다는 거. 저 존재는 그대로 냅둬도 결국 저렇게 될 거니까 나는 내 동생이랑 그냥 이 지긋지긋한 어둠을 끊고 싶어. 그냥 나랑 내 동생은 그냥 좀 살고 싶어. 그러면 그 휘감을 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와 내 동생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이게 막 용서하려고 하는데 그 어둠의 존재가 또 와서 건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볼까 할 때 탁 건드릴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건드릴 거예요. 그 어둠이.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듭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간절히 원하냐고. 그래서 어떤 때는 아니에요. 저 그 정도로까지 간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영화 대사에서도 그러더라고. 죽기보다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 영화 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요.
제가. 그래서 안다는 게 아니라 알아요. 저는 그냥 사연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용서를 해내라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그 간절함의 힘으로 동생과 동생 지켜주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 그 견딜 수 없는 어둠을 견뎠다면 동생을 살리기 위한 본능으로 이 어둠을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 힘에 기대는 거예요. 용서를 해내라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너무너무나 힘겨운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Y양의 22살짜리,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그 간절한 영혼 하나만 보는 거야. 했을 때 동생에 대한 보호 본능으로 자기를 죽일 정도로 그 어둠을 견뎌낸 여자라면 동생을 살리기 위한 보호 본능으로 이 어둠을 그러니까 잊지는 못해. 잊을 필요는 없고 잊을 수도 없어. 녹여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중간중간 계속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좋은 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제가 크리스찬적으로 주님께 부탁드린 거는 별도로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내 자신에게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그렇지만 미안해, 내가 그래 계속 사과를 하면 감정이 일어날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날 거고 Y양의 기억력도 점점점 회복될 거고 무언가가 좀 달라질 거예요. 조금씩. 근데 그러면서 곧 묵혀두었던 엄청난 증오와 분노들이 솟아오르면서 막 그럴 건데, 그럴 때 동생을 버텼던 그 힘,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 그리고 그 간절함이 기대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존재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그럼 됐어, 그럼 나만 살면 돼. 그러면 희주양이 나를 위해서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가 살고 싶어. 이제 내가 그만하고 싶어. 그 길을 가면 돼요. Y양의 어떤 간절함이 저를 불렀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크리스찬을 빼고서도 충분히 얘기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건 반드시 사람을 이끌어요. 이해되죠? 이 얘기를 들려주고 싶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Y양을 제 가슴에 담고 주님 안에서 제가 주님께 많은 지혜를 좀 구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원래 예외적으로, 원래 저는 크리스찬 얘기를 여기서 안 하려고 되도록 해요. 그렇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인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보내주셨나 보다, 제가 그렇나 보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서 제가 얻은 말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견뎌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좀 타이밍이 좀 그렇게 한데 정말 사랑합니다. 네.